예, 지금 필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성령의 편지 말씀을 나누는 중인데, 오늘은 그 메시지를 약간 색다른 메시지를 하나 해드렸어요. 제목은 고린도 교회의 그 무질서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것은 고린도 교회의 사역자로 세움을 받았던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와 그다음에 고린도 교회를 자기 가정을 열어서 봉사했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그 부부의 관계에 대한 계시예요. 필라델피아 교회라는 건 집에 있는 교회를 실행해야 되기 때문에 집에 있는 교회 생활을 실행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성경이 이미 다 계시가 돼 있어요. 그런 게 이런 것도 다 배워두셔야 돼요. 교회 봉사는 형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자매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특히 자기 가정을 열어서 교회의 모임이 세워질 수 있도록 헌신하는 형제 자매들의 봉사는 어떻게 해야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필라델피아 교회에 실행을 할 수가 있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해드린 거예요. 자, 사도행전 18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나갑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여기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라는 이 용어를 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애굽에서 바벨론 포로시부터 선지자들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그런 경고를 계속했죠. 그런데 예루살렘의 기득권자들은 율법 제도의 교권주의자들이었었죠. 이 사람들은 모든 걸 가지고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애굽으로 피난을 가가지고 지중해변의 그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 도시에 머물게 됐고, 그 도시에는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이제 거의 주류를 이루게 돼. 애굽 사람은 별로 없고 모두 유대인들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엔 유대교의 회당이 또 어마어마하게 발전할 수밖에 없었겠죠. 오늘날 뭐 뉴욕이나 LA나 이런 대도시에 가보면은 한국인들의 교회당들이 하여튼 뭐 골목골목마다 서울의 골목골목에 예배당이 있듯이 그렇게 있잖아요. 그런 것과 이제 같은 이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베소에 이르니, 이 에베소는 아시아의 수도였었죠. 소아시아의. 알렉산드리아 출신인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그러니까 유대교의 지도자의 후손이라는 뜻이니까 그 유대교 전통과 유대인들의 사상 이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교육받은 사람이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인 것은 뭐 그건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에베소에 이르렀다고 그랬어요. 지금 에베소는 바울 사도가 심우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잘 염두에 두셔야 돼요. 사역의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언변이 좋아야 되는 건 말할 것도 없죠. 모세의 형인 아론이 언변이 좋은 사람이었잖아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문제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왜? 유대교의
교리에 심취되어 있는 그의 조상에게 말씀을 가르침 받았으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교훈에 당연히 붙잡히는 가르침을 받았을 거다, 이제 그 말이에요. 그가 회당에서, 이 회당은 에베소에 있는 회당을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에 이르러 가지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이르더라. 이때 당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바울과 그곳에서 동역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 브리스가라고 그러는데 브리스길라라는 이 아굴라의 부인이죠. 이 자매 이름을 앞에다가, 다른 데는 다 아굴라를 앞에다 놓잖아요. 놓을 때는 성경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 자매가 창세기 시작에서 남편에게 금령의 실과를 준 역할을 했다라는 걸 그냥 강조해서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여자가 금령이 나무 실과를 뱀에게 미혹당해서 먼저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아굴라 형제가 말하자면 아무 분별력이 없는 사람의 딸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브리스길라 자매는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남편을 완전히 제압하고 자기 하고픈 대로 다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 하는 말을 잘 유심히 들어두셔야 돼요. 그래서 음녀 이세벨이나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가 한 행적을 어떻게 계시록까지 끌고 나가서 완성을 하는지를 이해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해요. 성경을 아는 거는.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그런데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부부는 아볼로보다 먼저 고린도에 가서 자기 가정을 열어서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을 자기 집으로 모임을 갖도록 교회를 세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볼로가 아시아의 에베소에 있는 것보다는 아가야로, 즉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먼저 지중해 건너의 아가야 지역이라는 것은 오늘날은 이제 그리스 지역이고 그 헬라가 발음된 곳이 그 아가야 지역이라고 해요. 거기 보면 거기는 아테네라는 도시와 고린도라는 그 해양 도시, 인천이나 부산 이런 데 보고 뭐라고 하는 항구 도시. 항구 도시. 예. 아볼로가 자기에게 개인적인 사사를 주었던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먼저 건너가서 자기 집을 열어서 고린도 교회를 함께 모이도록 봉사하고 있는 그곳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볼로가.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지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왜냐하면 성경 지식이 능통한 사람이었으니까 당연히 거기다 대고 말을 잘했으니까 많은 유익을 줬겠죠.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을 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을 했다. 인자 예수지만
그 인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는. 이렇게 규문을 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 그랬어요. 성경으로 유대인들의 말을 이겼어요. 유대인들의 생각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는 믿지 않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엘리야의 실상은 침례 사역자로 보냄받은 요한인데, 모세와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라고 예수님이 이미 증거를 했었죠. 그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아가야라는 이제 본문의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했다 이제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은 고린도가 있는 헬라 지역이다. 아테네와 고린도가 그때 있었어요. 고린도는 그 항구 도시였죠, 특히. 아테네는 그 올림푸스 산이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오늘날의 올림픽 경기 이것이 거기서부터 그 발원돼서 좀 이어진 거잖아요. 현대는 그리스 지역을 말한다. 애국의 알렉산드리아 태생인 아볼로는 아시아의 에베소에서 바울과 함께 지내다가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 있는 고린도 교회로 갔고, 바울은 성경에 동안 아볼로를 고린도 교회의 사역자로 세웠습니다. 이건 고린도전서 3장 5절에 나오는 말이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으되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를 사역자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세운 사역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브리스길라 자매는 자기 남편을 사역자로 세웠으면 문제를 안 일으켰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자기 가정을 열어서 봉사하고 있는데 자기보다 자기 자식뻘이나 됐겠죠. 이 아볼로라는 형제는 나이도 어리고. 그런데 아볼로를 고린도 교회의 사역자로 세워버리니까 브리스길라 자매가 심통이 난 거지, 말하자면. 브리스길라 자매가 아굴라를 데려다가 사살을 해가지고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던 아굴라 형제에게 요한은 또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의 이름으로 다시 침례를 받으라는 말을 했지 않냐라는 걸 가르쳐줘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준, 하나님의 경륜을 가르쳐준 사람이 브리스길라인데, 브리스길라가 자기 가정 열고 고린도 교회를 세워놨더니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한테 사살을 받은 아볼로를 고린도 교회의 사역자로 딱 세우니까 거기부터 뭔가가 지금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브리스길라 자매는 당연히 어머니와 같이 자기가 난 영적 아들이잖아, 그게. 그러면 아볼로를 잘 도와서 고린도 교회가 잘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봉사를 했어야 되는데, 뒤에서 봉사하는 것은 그만하고 내가 앞에 나가서 다 해버리겠다 하는 마음이 강했던 거지. 그러니까 그것이 나중에 이제 말씀 나누겠지만 구약 성경의 역사에서 보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가 자기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다가 어떤 사연으로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 손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자기가 남유다의 왕권을 자기가 행하고 싶은 야심이 워낙에 강한 여자거든.
그 왕권을 행한다는 것은 알고 보면 진리의 도를 가르치고 행하고 그렇게 하는 왕이 아니고 바알과 아세라의 도를 가지고서 남유다 왕국을 다스리고자 했었다 이 말이거든. 자, 지금 이 연결성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6장 12절을 나갑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너희에게 가라고 라는 것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봉사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다시 가라 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이렇게 이제 이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말인데, 워낙에 드센 브리스길라 자매가 드세면 브리스길라 자매와 같이 춤추는 또 몇 여자가 있어. 분명히 나이도 많이 먹고 뭐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뭐 말씀이 자기네들에게 임했다, 뭐 방언이 터졌다, 뭐 해가면서 그냥 막 이 난리를 낸 것이 이제 보여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머니와 같은 그런 분들인데 어떻게 제압을 해볼 방법이 없으니까 견디다가 에베소로 배 타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에이, 차라리 바울 형제님 밑에 가서 그냥 조용히 말씀 가르치면 더 뵙고 이러다가 죽는 게 낫지. 이제 이 마음이 바꿔줘 버린 거죠. 바울 사도가 교회를 비워놔두고 사역자가 이러고 여기에 와서 안 가고 이러고 있으면 되냐? 교회가 뭐가 되냐는 건 아니에요. 뭐 말도 정확하고 하지도 못하고 아니요, 저 안 가도 다 알아서 할 거예요. 걱정 마세요. 왜 안 가도 돼요? 이제 이러고 막 버티고 안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가서 사역하는 그 아볼로는 자기 집에 세운 교회 모임을 봉사하는 브리스가와 동조하여 자신을 신령한 자로 여기며 주장하는 여자들로 인하여 견디지 못하고 다시 에베소로 돌아갔고, 바울님이 많이 원했으나 다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봉사하는 고린도 교회에 돌아가서 사역을 계속할 뜻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성경 기록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바울님은 왜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강력하게 명하셨는지를 배워야 하는데, 여자는 교회에서 가르치며 주장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성경의 증거를 무시하고 회중을 가르치고 주장하려는 아볼로를 개인적으로 사사하는 것은 허용하신 일이에요. 그러나 교회를, 회중을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다 이거예요. 회중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 성령께서 인도자를 세우니까 그 인도자가 나보다 나이도 한참 뭐 아들뻘이나 됐을 것 같아. 어리고. 그래도 그 하나님이 세운 사역자를 곤란하게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건 어머니다운 사람이 아니죠. 성경에 보면 디모데후서나 디도서나 이런 데 보면 그 여자들의 교회 봉사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한 말이 있어요. 60이 이상이 된 참 과부로 등록될 만한 이런 어머니와 같은 여자들은 봉사를 교회에서 하되 어머니와 같은 봉사를 해라 이렇게 일어났단 말이야. 그래야 되는데
자기가 아주 다 내가 앞장서서 다 해버려야 내가 선수 노릇 해야 돼. 나는 뒤에서 이렇게 지원만 해주고 이러는 건 나는 성질나서 못 참어. 이게 여자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여자는 교회에서 가르치며 주장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성령의 증거를 무시하고 회중을 가르치고 주장하려는 자세를 버리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어떤 여자들의 완악함을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시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 오늘날도 심지어 어떤 여자는 자기 남편은 지가 하나님이라더니 또 이제는 마누라가 그 자리에 대타로 차고 앉아가지고 지는 어머니 하나님이래. 아버지 하나님 시대는 갖고 이제는 어머니 하나님 시대가 왔다 이제 이러고 앉았어. 그럼 많은 사람들이 아멘 할렐루야 하고 난리가 아니요. 그게 왜 아멘이 됩니까? 이것은 성경의 질서에 대해서도 무지할 뿐 아니라 성경의 진리 지식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 모양들인 거예요. 또 어떤 여자는 이제 나규상이 이제 그쪽에서 이제 잘났다고 튀어나온 여자는 티끌이라는 이제 어떤 여자가 그 사람은 밥을 사두는 마귀래. 왜 마귀라고 그러나 봤더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한 것이 이게 마귀다. 그래가면서 밥을 사두고 한 말은 또 다 인용해서 또 인용을 해서 써먹어. 아니 마귀 말을 왜 이용을 해가지고 설교 제목으로 잡아서 써먹어. 그럼 지가 또 마귀 자식이라는 뜻이잖아. 또 그럼 말이 이율배반적이잖아. 그럼 안 되죠. 예, 여기다는 내가 그걸 안 해놨지만 우리 식구들이 이제 거기에다가 열왕기하 11장 1절로 3절, 역대하 22장 10절, 역대하 24장 7절을 메모했다가 꼭 열왕기하 11장과 역대하 22장을 꼭 집에 가서 찾아 읽으셔야 돼요. 여기는 이세벨의 그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의 행적을 지금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 아들이 죽었으면 장손자를 왕위에 앉혀야죠. 그런데 손자들을 싹 죽여버려. 그리고 지가 왕으로 해버려. 그런데 하나님의 그게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자기의 딸이지. 그러니까 아하시아의 동생인지 누인지 이제 그 사람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대제사장에게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대제사장의 부인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아하시아의 한 점 남은 요시야라는 그 핏덩어리는 고모와 고모부의 손에 성전에서 숨겨진 상태로 6년을 자랐다 이거예요. 그 제7년이 됐을 때는 요시야를 대제사장 부부가 왕위에 등극을 시키잖아요. 물론 그리고 이제 그 고모부가 섭정을 당연히 했겠죠. 왠지 처리들을 한 20세가 될 때까지는 6살 먹으시 뭘 알겠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약속을 지킨다 이게. 내 몸에서 날 자로 하여금 왕국의 미를 계속 이어가게 해주겠다는 것이 다윗에게 약속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아달랴는 6년 동안 남유다 왕국의 왕권을 가지고 휘둘렸지만 비참하게 죽임당하게 됐어요. 그리고 6살 먹은 아달랴의 손자인데 요시야가
왕위를 이어받게 되는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은 다 쓰러져 가는 것 같고 끝나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않는다. 다윗과의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룬다. 이걸 보여주잖아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 여자가 유능한 것 같아도 뭐 그럴려면 백보도 있어야 되고 자기 손자들 다 죽일 만한 백보면 굉장한 사람이죠 이게.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화평의 하나님이 세운 질서가 아니기 때문에 때가 되면 질서를 바로잡는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9장 1절로 10절을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했었죠. 에베소에서. 그런데 그 아가야의 고린도 교회에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자기 집을 열어서 고린도 교회를 모이게 했단 말이야.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라는 것은 고린도의 사역자로 바울 사도에게 세움을 입어가지고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그 말이에요. 바울 사도도 그쪽 이제 고린도 지역의 윗지방은 마게도니아 지역이죠. 이제 오늘날 말은 루마니아 아니면 뭐 이제 이런 지역이죠.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고린도의 윗지방 마게도니아까지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에베소로 다시 돌아왔다. 지금 그 말이에요. 어떤 지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믿었는데 성령을 모르고 믿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럼 인자 예수에 대해서는 알지만 성령이 되신 그리스도에 대해 모르고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재침례라는 것이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개혁자 중에 프랑스 사람 장 칼뱅이라는 사람이 재침례 교도들을 욕보이고 죽였잖아요. 아주 유명해요. 그런데 칼뱅 신학 졸업하면 목사 간판 가지고 나와가지고 말도 같지 않은 소리 씌우려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 아멘 아멘 그 앞에 굽어가잖아요. 이게 살인교리거든. 그거는 진리가 아니고 살인자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 내가 들어보면 무슨 이제 그 사람이 주로 가르치는 건 예정론인데 자기가 이제 뭐 깨달았다고 하는 그 말도 같지 않은 소리인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과 없이.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다. 그러면 요한의 세례와 성령 세례는 다르다라는 걸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죠.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죠. 그런데 예수님도 회개하라라고 또 회개의 세례를 제자들을 통해서 베풀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진짜로 베풀고자 하는 세례는 내가 하나님이 마시라고 주시는 잔을 마시는 것이 세례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주지시키면서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도 받겠느냐 하니까 아무 생각도 없이 받겠습니다. 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됐다가 영으로 다시 사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은 그 말을 한 건데 구속을 위하여 옛사람은 죽고 영적인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말씀을 주는 것이 성령의 침례죠. 옛사람으로서 육신의 행위가 잘못됐다.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 이런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 라는 것은 요한의 세례라고 그러잖아요. 자연히
본인들이 양심의 가책이 있을 때 회개를 하는 그 대표는 가룟유다지요. 가룟유다. 요한의 세례는 무슨 세례예요? 그러니까 가룟유다처럼 자책하고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뉘우쳐라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자기 양심 거슬린 거 가슴을 쳐가면서 주여 주여 하고 하다 못 견디면 율법 제사장들한테 가서 내가 무지한 피를 팔았으니까 이거 좀 물러다고 돈 잘못 받았다 하면서 주니까 네가 한 짓인데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고 물러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물은다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잘 아셔야 돼요. 그의 결과를 은 30으로 물러줘야 되는 것이거든.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네가 당하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사장이 있을 필요가 없죠. 본인들이 가책을 가지고 가슴 쳐야 되는 일이 생기면 그건 네가 감당해. 잃어버리면 제사장이 뭐라고 필요해. 제사장이 중보자로 그 사람의 그 아픈 영혼을 고쳐주고 치료해주는 복음 말씀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의 말씀을 전해줘야 되잖아요. 이제 성령 세례를 받게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랬어요. 13사람이면 안 되나 뭐 12사람이라는 말을 꺼내는 거 보면 참 유대인들을 위하여 보냄받은 사도들이 12인 것처럼 이방인을 위하여 이 사람들이 나중에 바울 사도에 의해서 또 보냄을 받게 되죠. 이제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이것은 에베소에서 하는 일이에요.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바울이 전하는 도를 즉 성령의 증거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이 제자들은 12사람쯤 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12명을 위해서 강론을 한 거예요. 네. 오늘 뭐 12명이 좀 넘었는데 이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주의 말씀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12제자에게 전파되고 있지만 거기에 12명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지금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모였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의 그 하나님의 행정은 12사람에게 중심이 있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뭐 120명이 성령을 받았다 그러지만 12명에게 하나님의 성령은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12명을 보낼 거니까 앞으로.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이것을 말한다는 것은 물로 세례 준 것.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깨달아 계시를 받은 것은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뭐를 하라고 보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네,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지 사람들 만나서 세례 주라고 나를 보낸 것이 아니다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말하거니와 이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것은 고린도 교회가 자기의 믿음대로 나는 이 사람의 가르침 나는 이 사람의 교훈을 더 신뢰한다. 그런 생각들을 다 생각이 서로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이제 무리무리 당들이 자꾸 생겨날 수밖에 없게 됐다 이 말이죠. 고린도전서 3장 4절 6절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냐. 여기 육의 사람이라는 말과 몸을 가진 사람이라는 말은 전혀 개념이 다른 거예요. 이 육신, 육체라는 말은 창세기 6장에서부터 시작된 말이죠. 노아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로 자기의 아내를 삼아가지고 자식을 낳는데 네피림들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아낙족속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버리고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사람들의 영과 함께 하시지 않고 떠나셨다 이거예요. 왜 떠나셨느냐?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그랬어요. 육체라는 건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지 않는 인간들이다. 이것은 그 육이라는 것은 살코기 그 짐승들과 똑같은 거다. 짐승들은 영이 없잖아요. 양심 기능이 없잖아요. 본능대로 사는 거예요. 본능대로. 그런 사람들을 육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흔히 말하는 육신의 생각이 지배하는 생각, 감정, 의지인데 육적 자아가 지배하는 사람이에요. 이 육신, 육체 속에는 선한 것이 거해요? 거하지 않아요? 그럼 뭐가 거해요? 죄가 거하는 거예요. 몸 속에 거한다는 것이 아니고 육체 속에, 육 속에 거하는 거예요. 육적 자아다 이거예요. 혈육에 연합된 혼, 생명이 육신이란 말이에요. 단순히 몸과는 다른 거죠. 네, 이걸 구분을 잘 하셔야 돼.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뭘 주셨다? 은사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아볼로도 사역자들 중에 하나죠. 바울도 그렇고 사역자고 게바도 사역자예요. 물론 원 사역자는 예수님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사역에는 여러 일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죠. 오직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셨다. 그랬어요. 심고 물 주고 자라게 하고 이 세 가지가 세상에서도 자식 나면은 아버지는 심고 어머니는 낳고 그 다음에 길러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키와 지혜를 자라게 하시죠. 그 자란다는 것이 검축된다는 말인 거예요. 세움을 받는다. 자, 고린도전서 3장 22절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만유이신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믿는 이들의 것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사역자들을 보낸 목적이다. 이게 사역자들은 사람을 얻어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도록 중매하는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지 자기 것을 삼으면 안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 6절로 갑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여기 이 일에라는 말은 지금부터 나와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이 되었다. 본을 보였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당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서 뭐 예언, 뭐 방언한답시고 막 두드러대고 막 주장하고 하는 사람들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는 일을 함부로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뭐 조아무 계신 뭐 이제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또 나는 뭐 어머니 하나님이라 해서 뭐 바울사도는 마귀 자식이고 뭐 왜 여자는 교회를 주장하고 가르치지 말라고 그러냐고 막 이런 사람들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인 거거든. 그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본을 보였다. 반드시 말씀의 한계를 넘어서면 안 된다. 이 말이 우리에게서 배워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합니다. 이 교만한 마음이라는 것은 뭘로 나타나느냐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는 그런 말을 쉽게 해버리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33절로 38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굉장히 중요한 본론으로 온 거예요. 그러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무질서의 하나님을 믿는 거죠. 이 무질서의 하나님은 마귀잖아요. 마귀 사실은 이세벨과 아달랴 때 같으면 바알신이잖아요. 바알신.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정하라. 모든 성도는 교회에서는 존경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자기 집에 누구를 데리고 온다든지 뭐 누구네 집에 신방을 간다든지 해서 개인적인 사사를 하는 거는 그거는 허용을 했어요. 그러나 교회 모임을 주장하지 못하게 한다 이거예요. 회중을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그랬는데 우리 번역에는 좀 미흡하고 이 말한다라는 말은 주장하다, 가르치다 그런 뜻이에요. 네. 랄레오라고 하는 이 용어는 주장한다, 회중을 주장해, 회중을 가르쳐. 이런 것은 무질서다 이게. 그것은 질서의 하나님이 세운 법도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학교에는 여자 목사 제도 있습니다 라는 사람들은 이런 진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 관심도. 어떻게 하면 우리 교단을 더 흥왕시키고 우리 교단 더 많은 사람 불러 모아서 교세를 확장시키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로 자기의 아내로 삼아가지고 뭐를 낳는다고요? 네피림을 낳는다. 네피림. 큰 자들을 낳는다 이거요. 큰 자들을. 이것이 기독교의 상황이잖아요. 자, 이것은 음녀 이세벨과 아달랴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국에 들어온 다른 교훈이라는 거다.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여기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 오경을 의미하지만 여기서는 창세기를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8절에는 여자는 남자를 돕는 배필로 지어주신 거죠. 남자를 주장하라는 거예요. 도우라는 거예요. 3장 16절에는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려야 된다. 그럼 아내가 남편을 주장하고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율법에 이미 정해놓은 거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아라 이거예요. 법도대로 해라 이 얘기예요. 율법은 남편에게 아내를 다스리라고 명하셨고 아내는 남편을 돕는
배필이라고 명하셨어요. 주님은 여자를 교회의 장로로 세우지 않았고 여자답게 종류만 봉사를 하라라고 명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여자들이 자기 것을 들여서 헌신하며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따라왔죠. 그렇게 해주지 않았으면 예수님 뭐 굶어가면서 사역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의 주축 봉사를 하였으나 여자들이 교회를 주장하며 회중을 가르치는 인도자의 사역을 하지는 않았다. 여자들이 예수님을 섬기고 사도들을 섬기고 봉사를 했어요. 자기 것을 들여서. 그렇게 봉사를 했지 자기가 예수님의 자리에 앉거나 제자들, 사도들의 자리에 여자들이 앉아서 좌지우지하는 일은 절대 없었다. 첫 시간이니까 일단 마칩니다. 시간이 있네. 마칩니다.